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저희는 먼저 13절 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중에 이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12장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12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기프트라죠. 기프트. 원어로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카리스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카리스마. 네, 여러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말하는 그 카리스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를 말하는 원어인데요. 이러한 카리스마, 기프트, 이 은사는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 가정, 직장, 그 어디가 됐든지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는 존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만 꾸는 살은앙상하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리비리한 존재가 신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신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 평화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방종일 뿐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도록, 자유가 임하도록, 기쁨을 그 안에서 얻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카리스마,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예언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12장에서 말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신자가 이러한 은사를 받음에 있어서, 또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제일 좋은 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도 궁금한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왜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지에 대한, 그 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바울이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로맨티스트, 사랑이 전부인 사랑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노래 가사처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제일 좋은 길인 이유는요, 그것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 이유,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죠. 저는 지금 무슨 말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말, 그렇죠? 저의 모국어지 않습니까? 한국말.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 하겠죠. 이처럼 각 나라, 각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언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의 방언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당시에 명절을 맞아서 각지, 각 처소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 그들이 이 제자들이 행하는 이 사람의 방언,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왜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말을 하고 있지? 신기해하면서 의아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또한 천사의 말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뭐죠? 이것은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뜻하죠. 해석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이러한 방언,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방언, 이 두 가지 방언의 측면을 다 얘기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힘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언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인데 영어를 막 갑자기 유창하게 막 하시는 분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샬라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죠? 저게 뭐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이러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고, 또 그것이 다른 은사와 비교했을 때 더 높고 더 고귀한 은사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인 방언, 그 방언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은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구리와 꽹과리,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관악기, 우리가 흔히 아는 관악기, 브라스죠. 부는 악기들, 그것이 구리고요. 꽹과리는 타악기인 심벌입니다. 챙챙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누가 막 큰 그 트럼펫 같은 거를 막 빵빵빵 막 불고 심벌을 막 챙챙챙 막 이러면서 막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아우 시끄러워, 저리 좀 갔으면 좋겠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과 의미가 없는 그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뭡니까? 예언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갈 길을 모르고 앞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를 유익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 말하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뭐냐?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믿음이죠. 단순히 신자가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그 믿음,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신자로 하여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공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드릴과 같은 그런 추진력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대단한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래서 이 구제하다, 이 구제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 의미가 뭐냐,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숟가락을 들고 어린아이에게 한 입, 우리가 한 입 이렇게 정성껏 떠먹여 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야 밥 먹어 득 하고 반찬만 꺼내주고 그렇게 주는 거 아니라요, 자 내가 줄게 이러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매우 정성껏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모든 어떤 종교에 있어 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최고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모습, 바로 순교의 의미입니다. 순교하는 것,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행위죠. 이처럼 모든 것을 던져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이런 희생과 헌신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nothing이 됩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놀라운 능력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든 행동과 행위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약간 수학 공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앞에 이제 가로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 곱하기 만약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로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1이어도 혹은 9조 9,999억이어도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0은 뭡니까? 0입니다. 0. 성경이 말하는 사랑,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벌어지는 그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 앞에 대단한 숫자들을 갖다 놓아도 사랑이 제로면은 결국은 0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제가 여기서 잘하고 막 날고 기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영이죠. 유창한 방언을 막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막 1단, 2단, 3단, 4단, 8단까지 막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막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병이 막 고쳐지고 치료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응답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여기는 그런 존경받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고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주님, 제가 저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것들 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제가 이런 섬김을 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영이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면 나의 섬김과 헌신들이 단순히 그냥 휴지 조각이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사랑,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입니다. 사랑은. 이제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볼 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사실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집에 못 가십니다. 끝나고 다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집에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짧게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자막에 띄워주셨죠?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막연하게 그런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이 말하는 love me, love myself, 너 자신을 사랑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랑은요 love you, love you, 상대를 향한, 누군가를 향한 이런 공동체를 위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나의 현실, 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정의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것, 누군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무조건 참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집, 예를 들어 집이나 어떤 가정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막 훔쳐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참자. 도둑은 막 저기서 훔쳐가고 있는데 그렇게 참아야만 될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데 그것을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같이 힘을 합쳐서 도둑을 때려잡아야죠. 대응해야죠. 행동해야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아유, 난 신경 안 쓸래 저거, 아유,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에 대응하는 거, 근데 그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것, 그 이상을 응징하고 갚아버리는 것, 그 단계에 이르지 않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이러한 대응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한 번이요? 2번 참아주면 될까요? 7번 참아줄까요? 한 번 혹은 일회성이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를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온유하며 보겠습니다. 온유하면은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드럽고 따뜻한 거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친절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치 부드러운 사람들은 남한테 거절도 잘 못하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 마음대로 초원을 뛰면서 날뛰는 한 마리의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연약한 말이 아니라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면에는 여전히 그 야성과 힘이 있겠죠. 언제든지 뛰어가라고 하면은 빡 달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이 멈춰 있어, 가지마 라고 한다면 얌전히 그 앞에서, 주인 옆에서 있는 그런 길들여진 야생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온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유가 자칫 잘못하면 힘이 없고 유약해서 거절 못하는 그런 친절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정돈된, 그래서 그것이 질서 있게 나타나지게 되는 그러한 따뜻함, 그러한 친절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죠.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자는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힘이 정돈된 자입니다. 자, 3번째, 투기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투기는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 없는 자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삶에 열심이 없는 자들은 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함이 크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투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기하는 자는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에 의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열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열심이 있는 투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어떤 존경과 자리와 명예를 순순히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자는 누군가의 잘됨에 대해서도 자신의 열심을 그 안에 쏙 집어넣습니다. 거 봐, 그 사람 잘된 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잖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된 거야. 그때 내가 그 사람 그거 도와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잖아. 자신의 열심을 싹 넣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어진 영광을 깎아내리려는 그 까닭은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은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는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나, 누가 더 뒤처져 있나, 이것을 살피느라 정신없습니다. 이처럼 투기하는 자, 그 반대되는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을 다른 누군가의 열심과 동일선상 비교의 대상에 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즐거운 일과 영광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네 번째, 자랑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은 마치 베이킹 파우더처럼 부풀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풀려서 무언가를 과장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의 자랑입니다. 부풀리고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부풀려진 나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관계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부풀려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배제시키죠. 됐고,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 뭐 했는 줄 알아? 나 오늘 뭐 받았는지 알아? 상대방이 뭐 얘기하려고, 됐고, 그거 내가 있잖아, 이번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말이야. 다른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결국 나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자신의 약함은 감춥니다. 자신의 작은 그 부분을 부풀립니다. 이 자랑, 부풀린다. 이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가 다른 누구와 봤을 때 더 높고 더 중요한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은 같은 레벨이 아니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과 나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나는 더 높이 있어요. 어딜 감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세요. 이런 마음들.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난 당신들하고 같지 않아요. 나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 사람이 어느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더 높은, 더 중요한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시네요. 자, 이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다섯 번째 5절 말씀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랑이 참 다양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닌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자기 합리화, 내로남불, 이러한 태도의 모습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를 않습니다. 공동체를 자신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스스로의 약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자, 용납하고 관대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앞선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했으면서 다른 사람은, 공동체는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례히 행한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수고해서 그에게 돌아가야 될 명예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로막죠.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이익들을 취하는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도 구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오직 나 개인만, 쉽게 말해 이기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 개인주의, 이런 유익을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나에게 무엇을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 세상이 왜 그렇게 점점 변해갈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진다. 사랑은 식어진다. 이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렇게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타인지향적이 아니라 자기지향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8번째로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말라.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화내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절대로 내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 우리가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화라는 것과 성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구별을 하는데, 왜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화라는 것과 죄를 구별시켜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 여기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성내는 자, 이 성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화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래서 화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성냄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에 있어서 이게 폭발하는, 폭발의 그 의미가 있거든요. 폭발하는데 그 폭발이 뭐냐? 자기 자신을 폭탄 삼아서, 자기 자신을 날카로운 그 칼과 같은 흉기를 삼아서 누군가를 푹 찌르는 거, 그를 난도질하는 거,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냄. 신자는 화낼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분노를, 자신의 그런 화난 분노를 밤이 새도록 간직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므로써 그 상대방을 내가 내 자신을 무기 삼아서 찔름으로 그 상대방을 죽여 없앰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러한 성냄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너희 안에 침투해서 너희를 넘어뜨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망가뜨린다. 사단이 너희의 그런 성냄을 자양분 삼아서 그것을 옆에서 먹으면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자는 나 자신을 흉기로 삼아서 그런 성을 내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겠죠. 9번째로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보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어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이렇게 했다. 자, 누가 내게 행한 그런 나쁜 것들, 악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치러야 될 대가, 잘못, 그것들을 다 세밀하게 장부에다가, 내 마음의 장부에다가
다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잊어먹지 않는 것, 절대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비록 자신에게 그러한 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셈해서 그것들을 마땅히 치러야 될 그 대가들을 그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계속해서 쭉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 그 의에 대해서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땐 전혀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고 또 세상의 여러 모양과 모습에는 공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감이 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이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내가 아닌 타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러한 진리가 그것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거기서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다. 이 참다의 원어는 덮어주다, 이불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와서 그의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다라는 의미인데, 사랑하는 자들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약함과 허물을 들추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사람이 못 믿었고 의심스럽지만 그 사람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이라는 이 시점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그 현재, 지금 이 현재라는 순간만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의 현재, 또 미래까지도 이런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앞으로 그가 결국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는데, 야구선수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야구선수가 홈런을 잘 쳐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죠. 왜 그렇죠? 홈런을 잘 치니까. 그의 기록, 그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는요, 그의 모든 것, 그의 전부, 그의 강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약함까지도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용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순간일지라도,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역경을 견뎌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앞에서 살펴본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신자는 다른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왕 교회에 나왔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신자들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이러한 사랑의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신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행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 교회의 비전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몸된 교회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각자 속한 자리에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행하며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랑과 어른의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우리가 되어갈수록 친구와의 관계도 생기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생기며 그렇게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성장해 나가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사랑의 나이도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들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이런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빨리 오세요,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서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래 참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오래 참아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해야죠.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시고 다음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을 주장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사실 방대하고 많은 분량 저도 이거 하면서 정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다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핵심 사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제1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랑이 나와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랑,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에 말한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 오래 참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먼저는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의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투기하는 거. 그게 사랑하지 않는 자의 출발이라니까요. 그러한 투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이 이 설교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야. 오늘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모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벽한 계명,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은사를 더 은사되게 하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최고의 길인 사랑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함께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